지난 월요일에 우리 이영순 권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전남 구례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건강하셔서 95세신데 전날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드셨는데 그렇게 잠든 채로 그냥 가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복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부럽죠? 부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이 났지만 그래도 호상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문상이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그 근처에 돌아갈 때가 돌아갈 때가 아니고 돌아가는 길에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세요. 벌써 제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올라가시는 길에 멀리 오셨으니까 그 구례 그 장례식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산동 마을인데 거기 가서 그 산수유 축제를 하니까 한번 좀 보시고 가시라고. 그래, 그 말에 또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길에 가자. 가봤더니 하위 마을이 있고 상위 마을. 우리 동네는 옛날에 아랫마을 윗마을 그랬는데 거긴 고상한 마을 쓰더라고요. 하위 마을부터 상위 마을까지 산수유가 노랗게 아주 덮었어요. 벌써 봄이 아주 거기는 물씬 가까이 아주 많이 왔더라고요. 서울은 아직 모르는데, 그죠? 오늘 쌀쌀한데 봄은 언제 올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산수유나 매화꽃이 전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은 봄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무화과 나무가 먼저 전합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나무. 근데 잘 살펴보면, 제가 진짜 꽃이 없나 인터넷 찾아봤더니 있어요. 있는 건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꽃이 살짝 있다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을 뿐이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 꽃이 없으니까 먼저 뭐가 펴요? 싹이 난다고요. 싹이 먼저 나면 이스라엘 땅에도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가 왔다? 봄이 왔구나. 곧 뭐가 올 것이다? 여름이 오겠구나. 이걸 이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아열대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봄이 왔나 싶으면 아이고 덥다 이제 입에도 달고 살아야 돼요. 금방 올 겁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금방 여름이 오고, 여름 이후에 열매가 맺고 곧 또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이치를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 대단한 학문 이 연구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저 돌아가는 일상에 흔히 보이는 것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보시고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 싹이 나지 않았느냐? 곧 여름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뭐예요? 포도주 담는 그릇, 그게 뭐예요? 가죽으로 만드는 푸대를 보시고는 뭐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다 잃게 된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소재를 가지고, 소재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37개에서 45개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 아주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자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만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탁월하게 연구하고 책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맨 마지막 끝부분에 결론부가 한 반 페이지 정도 써놓고 있는데 그 결론부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그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실현되고 있는 종말론이 그 중심에서 올려나.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모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의 태도들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진행되는가, 그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비유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말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눴던 앞부분 말씀에 계속 연이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훈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 잘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여기 이 날이다. 여기 종말은 이때, 여기 피해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누구를 따르라. 속지 마세요. 분별하라고. 이게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에 처해 줄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에 이를 것이니 그 완성될 주님의 나라를 신뢰하면서 소망하라. 이게 세 가지 주였어요.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도 민감해요. 그리고 밖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마치 사력을 다합니다. 하루와 같은 하루살이 삶을 살면서도 그 하루살이의 삶의 이치에 대하여 아주 얼마나 민첩한지, 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거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존재, 운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날씨 변하는 거 아주 민감하게 잘 대처해요. 밖에서 우리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대처 금방 잘합니다. 목이 좀 아프면은 금방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니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표적과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운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처하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종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열매를 맺고 결실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곧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 세대가 뭘까?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이치에 닿는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당대 사람들의 세대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AD 30년에서 33년 요 사이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하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세포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10만 명.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었어요. 이런 일을 닥쳐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멸망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예요? 우주적 종말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종말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 일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온 우주적 종말에 대한 모형이면서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종말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정적으로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34절에 얘기하고 36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앞에도 있는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이 종말의 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의 역사는 참 오래됐어요. 오늘 본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만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게 제대로 바꿔진 것대로 된 거예요? 엉뚱하게 가 있어요. 지금 또 할 수 없죠. 방탕함과 술 취함이 역사는 참 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노아가 홍수를 지어놓고 홍수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사람들에게 들어와라고 초대할 때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 좀 예수님께서 언어를 좀 순화해서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걸 좀 오늘 본문의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한 좀 순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롯의 시대에도 동일하죠. 누가복음 17장 거기 27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나 그때부터 수천 년 전이나
또 예수님 시대나 반대로 이 시대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세대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방탕하고 술 취함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요즘 한 3주간 동안 신문과 매스컴의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뉴스들이 뭐예요? 다 아시죠? 어느 유명한 여인의 탈선이에요. 탈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술집에서 일어나지는 일들이, 또 그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나서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검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이상한 성적인 접대 이런 것 때문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 몇 년 전에 있던 사건인데 너무 그냥 대강 덮어졌는데 그걸 다시 좀 이슈가 되니까 가려야 되겠다고 수사를 했는 모양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또 멀리 도망간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어야지. 그러다가 새벽에 검찰 직원의 제지를 받고, 뭐 그렇게 떳떳하면 모자 쓰고 선글라스 가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의 언론의 최고, 언론의 가장 막강한 언론을 쥐고 있는 사주가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술 향연을 하고 또 그것만으로 마치는 게 아니죠. 이 세 가지 뉴스가 3주 동안 계속 떠나질 않아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제가 낯뜨거운지 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었나,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이 결국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이거를 오늘도 보여주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도 같고 그 전부터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가서 롯과 노아의 시대도 별 다른 거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늘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혹 일부 사람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또 구해보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지 못해서 이 컴퓨터 기술상에 이런 한국의 문화들을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유력한 주변에 다 각국의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관음적 문화에 대해서 특집을 해요. 이걸 보면서 참 창피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다른 나라 세국에 있는 다른 나라 그리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봤는데 저 시골의 산속에 러브호텔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 도시 한복판에 한쪽 구석에는 좀 그렇게 이상한 곳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있으면 됐지. 시골 어디 뭐 가보면 이런 시골에 여기 산속에 왜 이런 무인텔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인텔, 관리자도 없나. 참 낯뜨거워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창피해. 그런 게 또 우리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그 CNN에서는 뭐 그런 걸 또 취재해서 특집이라고 그걸 방영을 해요. 여러분, 인기든 권력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든요, 그걸 행사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에게 메스 있죠, 칼. 이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런데 그거를 다룰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임에게 주어지면 이거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자, 돈을 다룰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20몇 살짜리에 최고의 인기에 올라놓고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이 갈 길이 너무 뻔한 거죠. 아니, 수시를 SK를 가고 뭐예요? 고시를 패스했으면 뭐예요?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 고위직과 자기의 권한을, 권리를, 파워를 행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갈 길이 너무 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힘을 줘야 된다, 너. 그것 때문에 본인 망하고 주변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 사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몇 사람의 그런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왜 우리는 그 인터넷에 그걸 두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핸드폰을 왜 그 두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남의 사생활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여러분, 술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이게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독성을 가진 것들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걸 잘 다루지 못하는. 이 중독에 대해서 빈센트 펠리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는데 아주 유용해서 저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독은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주는 것.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술이요. 이거 한 잔 먹으면 만족이 오겠죠? 근데 만족이 안 와요. 어디까지 데려간다고요? 만족 직전까지. 그럼 한 병 가지고 안 되면 몇 병? 2병이면 되겠지. 그러면 만족을 줘요? 만족 직전까지. 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 그 직전까지만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더 어떻게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서 멈춰요? 다 망해야 멈추는 거예요. 이게 모든 중독, 성, 돈, 인기, 모든 것의 결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끝이 없어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술은 그러지 않아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성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거 부부의 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이 내게 더 쾌감을 주겠지. 그러면 또 다른 거 추구하게 돼요. 끝이 없어요. 방법은 뭡니까?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야 제대로 한계를 느껴요. 돈도 마찬가지. 돈이 어떻게 끝이 있습니까? 끝없이 그 길을 가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면 거기가 이제 한계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술도 마찬가지. 술 좀 한계를 정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술 먹으라는 얘기인가? 안 먹는 것도 한계고요. 인기 이 정도면 만족은 우리 안에 스스로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젊을 때 아주 방탕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 길을 저 길을 쫓아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만족이 와.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죠. 순서가 다 바뀌어서 엉망이 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5절에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쫓아다녀요. 주님 안에서 사는 만족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끝없이 쫓아다녀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고 끝내야 돼요. 핸드폰 다 정리하세요. 인터넷 들어있는 거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든 일들을 딱 지난 시대로 끝내야 돼요. 자,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사람들이 끝없이 어떻게 가요? 극한 방탕으로 가죠. 이게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그 결과가 뭘지에 대한 너무 자명한 거예요. 에이, 거기서 나는 안 간다고 멈춰야 돌이켜야 돌아서야지.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멈추고 돌아서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환호하나요? 비난하고 더 고통을 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 딱 되돌아서세요. 정리하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방탕함과 술 취함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에서 나온 발로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동의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틀림없는데 그 다음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불신앙의 발로에서 당연히 나오는 일이라고 한 것을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말씀이 동일선상에서 생활의 염려도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도 앞에서 얘기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나 다름없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나도 걱정 근심하거든요. 이런 걱정 근심. 제 자신 몸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또 교회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그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승편에 증명한다는 거죠. 이 말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생활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곧 이 세상과 나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투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앞에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고, 그렇다면 저도 밤새워서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무리 염려해도 앞으로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염려해 본들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 실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결과가 별로 경제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염려를 어떻게 내려놔. 뭐 아들 걱정, 딸 걱정 그렇게 염려하고, 아들 걱정, 딸이 장래가 미래가 바뀐다면 밤새워서 하죠. 그래 봐도 변하고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는 건데 왜 그거 붙들고 앉아서 밤새 끙끙 앓고 상상으로 다 염려를 또 다 해. 온갖 상상을 사실은 아닌데 어떻게 하시자고요? 내려놔. 이런 생활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찾아들 때, 사인이군요. 주님이 보시는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이군요. 그리고 그냥 닭무릎을 꿇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왜 거기 집사님은 여자분들 앉아 계신데 혼자 앉아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을 맞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적극적인 관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유명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할 수 있나? 근데 이제 그런 의미 드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터벌을 짧게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하고 다음 주일 한번 예배를 끝내면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주중 예배에 좀 나오시라 하는 말이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생활 여건상 안 되면 각자가 새벽에 밤 기도하세요. 보통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아주 최소한 적게 하는 게 3정 기도예요. 아침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베네딕스가 가르쳐준 기도의 훈련은 하루에 그 수도원에서 몇 번 기도하냐면 7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 2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나서 손을 2시간, 3시간.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뭘 일하고 뭘 하다 보면 땡땡땡 종치면 다 예배당에 모여서 또 기도해. 또 뭐 일하다 보면 땡땡땡 종치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터벌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이런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주일과 주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들을 좀 힘써 인터벌을 짧게 가시고, 꼭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좀 하시고. 근데 그것보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이거는 항상 기도는 안 돼. 그죠?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성 훈련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거예요. 삶의 변곡점이 일어날 때, 변화의 순간에, 그게 사건이든 사고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때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로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다음 길도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게 언제 되냐 하면 이럴 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얼굴을 좀 정색하고 쳐다보더니 선생님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덜컥.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 그리고 또 뭘 발견해요? 아, 그렇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바이러스 하나에 콕 넘어지고 말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되고 자신의 실상을 발견해요. 직면하게, 바로 정직하게. 이것만이 아니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 좋은 일도 마찬가지, 좋은 일. 그죠? 근데 이렇게 큰 무슨 질병이나,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질병도 경험하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실직을 경험해. 잘 지내오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나이 순으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꽤 들었네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생활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정도 돌보고 별일 없어서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덜컥 여기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입도 없어졌죠. 그러니 내 심리적으로 오는 문제는 어떻게 직면할지 변화의 시점에. 근데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머지 변화된 일정도 내가 그 코스도 너와 그 여정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큰 일, 나쁜 일들만 아니고 좋은 일도 통해서 생겨요. 그죠? 애가 결혼했어요. 아들하고만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변화를 겪어야 돼요. 그 며느리가 왔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기쁨이 되긴 되는데 이걸 갖다 안겨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 이제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혹 때문에 또 내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전화가 왔어요. 동창한테. 수다를 떨다가 용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수가 우리 딸 5월 셋째 주에 결혼하거든. 그래 감사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끊는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는 나이가 29에 결혼하는데 우리 딸은 39인데 이럴 때 너무너무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그대로만. 그럴 때가 이 쭉 내 감정의 변화가 없이 오다가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걸 무슨 신호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의 신호로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그리고 변화된 남은 여정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게 뭐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만이 아니고 아주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차 타고 출근을 해요. 아내가 밥상도 맛있게 차려주고 또 그래서 타고 하는데 차가 어떻게 옆에 차선을 깜빡이기도 안 켜고 확 들어와 버리네.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안 해보셨는데 그걸 당해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 욕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잖아요. 감정과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이거 누가 부르시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는 신호구나.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욕을 좀 내려 앉히고 주님
이때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상황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둔감한 사람은, 둔한 사람은 웬만큼 사건이 터져도 이걸 몰라. 하나님을 고개를 들질 않아. 자기 실존을 경험하지 않아요. 실상을, 한계를.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아주 작은 변곡점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때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도를 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의 변곡점에서도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과 함께 변화된 새로운 길을 가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항상 기도의 삶의 자세. 이 원리들을 여러분 좀 함께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그래야 언제 주님의 나라가 종말이 내게 닥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밖의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분별을 잘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존재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직면하려고 오려면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들 거기 때문에 사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에 의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어떻게 해요? 끝내세요. 뒤로 밀어 오늘로. 그걸 깨달은 순간 그게 언제든 그때로 시점으로 단호하게. 그러나 또 하나 단호하게 우리가 결심하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삶의 모든 변곡점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이후의 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으시면 회개하십시오. 또 동시에 우리에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항상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변곡점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